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06번째 시간 영지주의 6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이 영지주의 계열의 문서가 발견되고 또 한 70여 년에 걸쳐서 번역이 이제 완성되고 해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기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문제들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기독교 교부들,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이 기독교 공동체 내의 영지주의자들을 심하게 이제 비난하고 또 나아가서 나중에 박해하고 이단으로 내몰았지만 이제 객관적인 공정한 입장에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영지주의가 막무가내 이단이 아니라 그 초기 기독교 형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유형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이제 시각이 현대에 와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내몰린 것은 역사적인 패자였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들의 그 견해가 뭐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단인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사상, 하나님 신론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신론과 기독교 초기 이 경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개념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틀리냐, 이런 문제를 이제 살펴보기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나그 함마디 문서, 나그 함마디에서 발굴된 그 영지주의 문서들하고 이 가장 좀 유사성을 띠는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할 때 1위로 요한복음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의 전부 바울 서신이 13편입니까? 근데 진짜 바울이 쓴 것은 7편이고 뭐 골로새서하고 이런 빌립보서 이런 이 편지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랍니다. 딴 사람이 쓴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7서신. 요 두 이제 문서가 가장 이 영주의 어떤 색깔을 많이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물론 신약 성경 안에 다른 뭐 마태복음이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뭐 이런 그 야고보서 이런 이제 서신과 작품과 함께 특히 요한 1, 2, 3서는 완전히 이제 이건 아주 이제 유사성을 띠고 반대되는 것이 요한 1, 2, 3서. 이전에 제가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할 때 이 요한 1, 2, 3서는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이 영지주의 성향을 띠는 이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위해서 쓴 1, 2, 3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간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도 또 영지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표현들도 있고, 또 바울 서신들 안에서도 역시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영지주의 성향을 띠는 표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오히려 또 그것을 반대하는 표현들이고, 요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건 아예 반대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다 이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어쨌든 이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표현되는 이 고대 영지주의 사상을 알면 알수록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뭐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이 틀리냐. 요런지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째로 이제 신약 성서의 하나님. 그럼 이제 신약 성서의 하나님 이제 개념은 뭐 당연히 구약 성서로부터 흘러온 거잖아요. 구약 성서의 하나님. 근데 문제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냐? 이게 문제죠. 아니면 완전히 틀리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모세 5경, 오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인간과 아주 비슷한 인간의 모습. 그 증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들면 창세기 3장 4절입니까? 3장 8절. 창 3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녁 서늘하실 때에 동산을 거니시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요. 뭐 저녁 산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뭐 인간의 모습이지.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하는 거야. 그 셋 왔는데 한 명은 그게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의 모습하고, 특히 모세에게는 뒷모습을 탁 정면으로 안 보여주시고 뒤만 봐라 해가지고 뒷모습을 보여준 걸로 기록되어 있고, 모세에게는 뒷모습, 사람 모습. 그 다음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친수로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돌에 새겨가지고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완전히 뭐 사람 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질, 그 성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격, 질투하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분노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너무 감정적인 하나님입니다. 좀 심답지 못하게 감정적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에서 여러 이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 뭐 야훼라고도 하잖아요. YH,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YHWH.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옛날부터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모음이 없이 써놨으니까 요렇게 읽지 않았겠나 이거지. 그러면 이제 여호와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고 했을 거다. 그럼 요게 이제 야 빼고 웨 요렇게 되잖아요. 야훼. 근데 우리가 워낙 귀에 여호와가 익숙하니까 야훼는 좀 없어 보이고 난리는 좀 바른 거고, 여호와가 우리한테 친소가 돼요. 이 이름하고 엘로힘, 전능자, 엘로힘. 이런 이름들이 엘샤다이 뭐 쭉 있는데 엘오람, 신약에서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온 거 봤습니까? 안 나와요. 그만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모세가 거의 기원전 1500년, 1200년입니까? 1200년, 1000년 넘게 흘러오는 동안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하더라도. 그래서 또 구약의 하나님의, 이게 이제 구약 하나님 성격.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 음식을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 한 거라. 그것도 또 성미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잘못드려도 안 돼. 뭐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골 빠집니다. 하나님 제사, 성미에 맞는 제사를 드리려면. 근데 신약에 하나님 와서 뭐라고 말하냐.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4장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시온 산입니까? 근데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 드린 자는 아버지께 영과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실제. 영과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너무나 종교적인 개념을 쓰지만 영과 실제로. 그러니까 뭐 동물이든 곡물이든 그런 제사 드린 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온 게 거기에 중요한 게 성막 짓고 그 안에서 제사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 천년이상 쭉 유대교의 근간이지. 그거 빼면 뭐 유대교가 쓰러지죠. 근데 예수가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인 하나님이 무슨 제사 음식을 먹겠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난 시간도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이 2세기 초에 유명한 이 기독교인, 이걸 마르치온이라고 읽기도 하고 마르키온, 영어식으로 마르시온인데 제일 익숙한 이제 이 번역은 마르키온이라고 많이 해요. 마르키온. 이 사람은 딱 영주자에 포함된 사람 아닌데 거의 영주의 비슷한 이제 걸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구약의 하나님 바로 이런. 이게 무슨 예수의 하나님과 같노?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약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다. 틀린 하나님이다. 해서 아예 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돼요. 거부하고 배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2세기 변증가들, 교부들로부터 완전히 이단으로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예수님도 뭐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고 영과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의 하나님관, 신관은 구약의 하나님의 연속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연속성. 연속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100% 차이가 나면 연속이 안 되는 거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래서 이제 예수의 발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차이점이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통점이 많다,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정통 이제 이 신론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의 연속성을 이제 주장하는 거지. 근데 마르키오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불연속, 틀린다.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틀리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구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신앙적인 역사가 전체 다 배제돼 버려. 그건 전부 가짜야. 그러면은 가짜를 완전히 강조하면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의 하나님보다 좀 희미했다. 이러면 좀 더 밝고, 확실히 밝고, 이건 희미하다. 이런 연속성이 있는데, 이건 가짜야. 가짜 면도 있겠죠. 이게 진짜면 좀 가짜이. 근데 이제 너무 가짜를 강조해버리면 이게 끊어져 본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별로 웃은 대목도 아닌 것 같은데 웃으시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레인 페이즐스, 이 종교학자의 이제 영어책을 2권 다 구입했습니다. 바울에서 나타난 이 영주의 성향,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영주의 성향, 그 영어책이 와서 이제 문제인지 이제 읽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고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서도 이 요한복음 서문이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8절. 18절까지. 그래서 이 서문 문체나 내용하고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내용하고는 좀 뭐랄까요? 킬트랄까요? 갖다 이렇게 배조각을 붙인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그 실제로
이 서문은 뒤에 이걸 갖다 붙인 거다. 그게 이제 오늘 현대 요한복음 연구가들의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아주 이제 영주의 사상이 이제 한데, 뭡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계시니라. 계시니라. 요 로고스를 주로 말씀으로 이제 번역하잖아요. 말씀. 로고스였대요. 이 로고스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요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1장 1절이. 그러니까 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와 진리 충만하더라. 이 로고스가 바로 이제 육신이 됐다. 성육신. 요게 바로 예수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근데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영어는 뭐 with 그랬겠죠. 근데 히라보는 이게 이제 함께가 아니고 보통 함께로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마주 보고 플러스 세온 이렇다 이거죠. 플러스 하면서 이제 함께가 아니고 대하여 이 말입니다. 대하여 마주하여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모나드다. 모나드 하는 건 뭡니까? 요게 번역하면 단자 아니면 일자. 단자 일자. 뭐 홀로 이렇게 보통 번역하죠. 홀로 원이다 이죠. 원. 뭐 원이지 뭐 이거. 그래서 이 일자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 용어로 하면 유출돼 나왔다. 아니면 뭐 방출. 영주의 신화 아주 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주의 신화는 뭡니까? 최고 신으로부터 그 신성이 흘러나왔어. 흘러나온 천상에는 에온들로 가득 차야 되겠죠. 에온들로. 에온들이 역시 하나님과 같은 신성입니다. 신성한 존재들. 그래서 이 에온들로 확 차있는 천상계가 플레로마 그랬잖아요. 플레로마. 충만한 세계, 플레로마. 여기 좀 제일 말단에 있는 에온이 소피아라 그러잖아요. 소피아가 허락 없이 자녀를 낳는 바람에 그 자녀가 뭡니까? 나와가지고 물질 세계에 초방돼가지고 그 물질로 이 세계를 창조했다. 창조주. 데미우르고스, 얄다바오다 아닙니까? 그죠? 천상계와 지상계 딱 나올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 모나드인 이 일자인 하나님에서 바로 첫 번째로 방출떡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고 예수는 바로
로고스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 신학에서도, 삼위일체 신론에서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우리가 보통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하지만 하나님 아들 이전에 요 로고스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 된 하나님 아들, 여기 이제 예수지. 예수.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이제 영지주의, 기독교 영지주의에 의하면은 예수는 어디냐? 천상에서 보내어진, 천상에서 내려온 계시자고 구속자입니다. 구속자가 뭐, 이제 말 구원자죠. 구원자인 거라. 무슨 목적으로 내려보내졌느냐?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원래 본성,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 그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성이다. 육체 말고 그 안에 영이, 네 안에 있는 영이 곧 하나님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신을 불꽃이라고 했잖아요. 불꽃이. 그걸 몰라. 전부 잠들어서 가지고, 아니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가지고 자기의 신성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일깨워 주로 예수만 온 게 아니고 영지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이전에도 오고 계속 왔어. 근데 가장 강력한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계시자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신화적인 구도하고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하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네. 이 로고스는 아직 예수는 아니라. 근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마주 있다. 바로 탁 방출됐으니까 딱 함께 있는 거지. 있고 이 바로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본성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런 소문하고 영주의 신화에서 나온 이런 하나님을 일자로 생각하는 하고 아이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너무나 유사해. 왜 요한 공동체 그때 요한복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을 두고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분리주의한테 더 영주의 또 뒤에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은 같은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이 나오고 했는데 왜 거기서 분리주의들이 또 갈라져야만 했던가? 이 분리주의들은 예수의 신성을 끝까지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신성. 왜? 육체는 성육신이지만은 육체 이거는 감옥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소용없어. 영만 중요한 거라. 그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육신은 어찌 되노? 할 때 이걸 너무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가 육신을 아무리 입다 하더라도 육신이 아니다. 완전하고 그러면 귀신, 영이 그냥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 역사성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도 곤란하거든. 예수의 역사성도 인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려면 요 육체가 과연 우리 보기에 육체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육체 아니다. 이런 말이 된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그런 신통수를 못 부르겠네 되는 거지.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일자시다. 그거는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폴 틸리히의 God above God.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이런 개념이죠. 뭔가 뭐 인도자, 왕, 스승, 능력자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미지고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말이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이런 지금 하나님의 소유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본 존재는 이거 본 신성 자체 그 자체야 신성이야. 신성. 신성. 그러니까 영주자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느냐, 합의를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소유하고는 못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 신성하고 하나님 신성하고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딱 만나버리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설명이 좀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나드 신학이라고 합니다. 모나드 신학. 뭐 학계에서 아주 모두 다 쓰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런 걸 강조하면 이제 모나드 신학이라고 하죠. 이 신학인데 이 모나드 신학, 하나님의 모나드를 이제 요한 1장 18절은 그거네요. 아까 제가 말한 1장 14절이고 성신은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나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측면을 또 이제 나그 한마디 모세에서는 영주에서는 하나님을 모나드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 사람이 없을 때 했잖아요. 나그 한마디 모세에서 똑같이 하는 거라. 더 자세히 이야기해. 요한의 비밀서 이 요한의 비밀서가 문서가 있습니다. 요한의 비밀서 뭐 요한 비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요한의 비밀서 여기서 3장 8절에서 19절까지 그보다 먼저 있어 그를 살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찾아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보다 먼저 있어 그를 측량할 수 없으므로 그는 측량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보다 먼저 있어 그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가 없으므로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드 하나님은 이 영지주자들도 찾아질 수 없고 측량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이 없고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모나드 성을 일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른다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모나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하나님 자신은. 그래서 참 그 뭡니까 19세기 18세기입니까 대철학자 그 헤겔이 대논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 이런 말을 해요. 헤겔 이건 약간 엮기로 가는데만 헤겔은 순수 무 순수 존재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 존재와 무는 완전히 모순 개념 아닙니까? 유와 무인데. 근데 순수 존재. 이 순수 존재란 말은 뭐냐? 아무 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속성이 없는 존재인 거라. 속성이 없는 거. 우리가 보통 존재하면은 속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실체에
실체가 있고 속성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속성은 계속 바뀌어. 근데 실체는 안 바뀌어. 그러면 소크라테스 가면 소크라테스 속성은 어릴 때 소크라테스, 젊을 때 소크라테스, 늙을 때 소크라테스 속성은 바뀌잖아요. 근데 왜 속성 다 겉은 다 다른데 왜 사람들이 알아보고 소크라테스 해? 그럼 뭔가 그 바뀌는 가운데 안 바뀌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상계 안에서는 속성 소유 없는 존재가 없다 이거지. 순수 존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나드 하나님 말하자면 순수 존재다 이거야. 그 아무 속성이 없는 순수 존재는 여기 말한 대로 찾아질 수도 없고 측량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표현도 안 되고 이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 그 순수 존재인데 순수 문화 마찬가지라. 우리가 아는 존재는 다 그 속성이 붙어 있어. 그죠? 있는 거는. 그런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 이 서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이 구약의 차세기 하나님하고 뭐 구약 전체의 하나님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야, 민족신. 이스라엘 민족신. 이 민족신의 테두리를 탁 깨고 넘어서는 게 바로 예수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기독교는 서구인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서구인들 하나님. 그 틀이 지금 깨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틀이 깨져야 돼요. 이게 뭐 생물의 진화로 말하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팍! 왜? 그 종으로는 이제 더 못 살아. 그 위기에 이 돌연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심해 상어가 아무 생각 도전이 없어. 그러면 그 세월이 아무리 가도 맨 그대로 온 거야. 안 바뀐답니다. 그런데 상어도 계속 진화하고 하는 거는 상어보다 더 큰 놈이 고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래한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안 당하냐, 뭐, 이런 도전이 있어야 이게 진화가 되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멸종하냐, 아냐 할 때 딱 돌연변이 나거든요. 그런 그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고하자면 다음 시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요 모나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유일신 아닙니까? 단일신, 유일신 뭐 이런 개념이니까 유일신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꼭 이제 이 유대교, 기독교뿐만 아니고 그 고대 근동 종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가. 그래서 다신에서 어떻게 유일신 넘어가는가.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오늘 다 하긴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제 영지주와 관련된 것만 이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키온이나 영지주자들은 자 그래 하나님이 모나드다. 이걸 일자다. 순수 존재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순수 존재가 어떻게 물질을 물질로 된 세계를 창조하냐 이거지. 물질은 너무나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 영주주자들은 엄연한 이 물질로 된 세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모나드보다 열등한 신을 중간에 넣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서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요 모나드 하나님, 하나님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알려지느냐? 바로 여기에서 로고스가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됐어. 육신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성경적인 용어로 의미로 말하면 왜 나타나야 되냐? 나타나야 영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하는 거고, 바울도 이와 유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홀로 불멸하신 분이다. 홀로 불멸하신 분이다 해서 이 호모노스라고 해요. 더 모나드 이런 뜻이거든요. 모나드. 더 호모노.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나 2세기의 기독교 교부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점도 말하고 공통점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통점을 이제 말하는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살린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속성이지. 그럼 연속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같느냐? 그건 아닌 거라. 차이점 대목은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 안 있다 이거야. 성전 아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라.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도 안 계시고 제사 안 받고, 요것도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행전 17장.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저자와 신약 저자들과 영주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모나드로 보고 있다. 이게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나드 볼 때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그 영주의 사상에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는 거라. 아마 연구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모나드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을 이룬다. 요게 이제 요한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모나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나신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그러니까 연합은 예수하고만 하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요게 요한복음. 근데 이제 예수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진짜 말하는 연합의 근거, 여기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은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로고스에서 육신이 된 분이다 이거지.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이거라. 그러니까 본성이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옵소서 할 때, 그럼 무슨 근거로, 예수는 여기서 나와서 그렇지만은, 그럼 일반, 믿는 자들은 무슨 근거로 하나가 되냐. 그게 제가 매우 궁금한 거라. 매우 궁금한 거. 그럼 예수의 그 소원,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기 당연하지만,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할 때, 그럼 저들이 하나 되려면은 신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요게 바로 영주주의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요한복음 해석인 거예요. 그럼 이런 구절을 놓고, 예수가 순수 피조물에 불과한데, 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상당히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게 제가 이제 지금 저의 고민입니다. 예. 억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요한복음 전체가 다 이걸 말하냐. 또 하여튼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된 거라. 그죠? 그럼 이 요한복음은, 그때 영주도 그랬고, 요한복음 기자도 그런 성향을 그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를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꼭 이 자자국에 매일 게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도 또 찾는 거지. 그렇지 보면 저희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거지만은 예수의 인성을 가장 잘 복음서에 좀 묘사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태, 누가, 요한 갈수록 말하자면 예수의 신격화가, 이 복음서 안에서 벌써 예수의 신격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시더라 한 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해서 나와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르게 말해두잖아요. 다르게 말했는데 그걸 세 개를 종합해가지고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전번에 제가 말했죠. 그건 학자들이 많다고. 왜? 다른 각도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예수를 보느냐 할 때 너무 요한복음에 해가지고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해버리면 그게 옳은 일이냐? 그건 또 잘 봐야 된다. 그 지금 이제 현대 어떤 성서 신학의 추세가 뭡니까? 현대뿐 말고 20세기도 그랬고 19세기부터 쭉 자유주의 신학도 시작됐지만은 성경의 권위,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축자 영감설, 한자 한자 전부 하나님 영감을 쓰신 거다. 그것에 하면 완전히 진부한 부닥다리 생각이거든. 너무나
이 다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건 안 통해요. 그 오히려 그 속 시원한 일이죠. 뭐 있는 그대로 딱 보고 우리가 이제 정말 육안으로 물론 못 봤지만 이 성경 자료도 성경밖에 없어. 그 성경을 보고 진짜 예수를 이거라고 지금 이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진짜 예수를 찾았었지. 뭐 이런 말하니까 저 대단한 사람쯤만 그렇진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본 거다. 하는 그 예수가 요한복음 저자는 어떤 예수를 보고 그 말을 했냐 이 말이지. 실제로 그 말 예수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공간복음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야.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영주의로 본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같이 그만큼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요한복음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영주의 사상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주자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좀 과제가 중요하고도 심각하네요. 사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15절 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서문에서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나드 하나님 있고 모나드 하나님 이분이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분이 어떻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노? 그래 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창조주, 창조자, 데미우르고스, 플라톤 개념으로 데미우르고스, 또 히브리어 말로는 얄다바옷 있다 이거지. 그래야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했어. 근데 이 구절로 본다면은 또 요한복음 서문을 본다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됐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뭐 이런 거 뭡니까? 요 자리에 로고스가 있고 곧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 역할을 하고 있대. 근데 이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안 풀리는 숙제가 하나 뭐냐. 우리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 1장 30절. 고전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금까지 설명대로 하면 요한복음 서문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어. 처음에 로고스가 천상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상에 육신이 있고 예수가 나왔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걸 너희, 그때 고린도 교인들, 지금 우리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언제 천상계로 내려왔냐, 로고스로부터 왔냐 이거지. 근데 영지주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봐라. 예수도 하나님께서 낳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잖아. 그러니까 신성을 공유하는 거다.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 낳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신성이 있다. 요게 발견이 안 돼. 이미 있는 건 해도 발견이 안 되고. 야, 그래요, 이게.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까지도, 우리는 물론이고, 예수도 낫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답은 딱 있는데, 나왔는데, 경험되는데, 요걸 이제 성경적으로,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게 이제 숙제다 이 말입니다. 낫다는 게 꼭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냐, 신성으로 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낫다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신성이니까 나도 신성이다. 꼭 이런 개념으로 낫다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도 저도 이제 좀 또 한 가지 또 이제 새로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다 똑같은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토대가 인간을 두고 영육이원론이다. 영육이원론. 이거는 기독교의 토대 이전에 영주주의 토대가 영육이원론 아닙니까? 영육이원론은 어디서 발원했느냐? 그리스 사상이다, 그지? 헬라 사상. 이 영육이원론을 철학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철학자가 누구냐? 플라토이다, 그거지. 플라톤의 그 중기라 해야 될까요? 그 사상에서 영육이원론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 파이돈이거든요. 파이돈 편. 그걸 뭐 그렇게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그게 제가 석사 논문이 아닙니까? 그 석사 논문을 아주 호평받고 제가 박사과정에 진학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후반에 저희 학교 나올 무렵에 몇 편에 쓴 논문이 플라톤의 티마요스 편. 거기에 데미우르고스하고 플라톤의 우주론, 창조 다 나와요.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그걸 그렇게 제가 좀 자세히 알지. 플라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해요. 이 영육이원론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해서 예수님의 말한 가운데도 영육이원론을 표현한 말들이 많다 이거지.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지만 특히 이 영주주의는 이 헬라 사상을 성서에 적용했다. 성경 해석에 적용. 기독교 영주주의가 성서에.
이거는 기독교 이전에 우리가 봤던 필론, 알렉산드리아 필론이 바로 헬라 사상을 가지고 특히 중기 플라톤주의하고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성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다고 했죠. 근데 그건 좀 각도가 좀 틀려요. 틀려. 어쨌든 영주의도 영육이원을 토대로 하는 헬라 사상의 안목을 가지고 성서에 적용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으로 말하면은 이 신은 일자여야 되는데 뭐 분노하고 뭐 구약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건 눈에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고 그 그리스 철학이 탈레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고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탈레스가 언제 사람이냐 하면 기원전 7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이런 서사시를 쓴 히랍 신화를 서사시로 쓴 이 작가들이 8세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랍의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만족을 못 하는 거라, 철학자들이.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나왔고, 종교, 그리스 신화적 종교. 거기서 종교에서 철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특히 플라톤에 와서 아주 거의 정점에 이르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안목으로 성경을 정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틀리는 이 문제를 마르케오는 완전히 아까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해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 버려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취했다 이거지. 그래가 이제 이단으로 팍 찍히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필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헬라 사상 여기에 영육 이원론과 함께 뭡니까? 우주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영육 이원론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영육 이원론과 하나는 모나드, 신에 대해서는 모나드, 인간에 대해서는 영육 이원론. 영과 육체로 돼 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벌써 플라톤이 그거 말하잖아요. 그 영혼은 불멸이야. 불멸. 육체는 죽고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면 영주자들은 뭡니까? 이 육체 같은 영이 결국 천상계로 비산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 비슷하지. 그 기독교 영주자들은 바로 성경을 적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고 신이고, 뭐 그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거지. 요렇게 돼 거죠. 근데 이제 필로는 이제 나름대로 헬라 사상을 이렇게 성서에 또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했고, 근데 필로는 우리가 봤듯이 상당히 그 윤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걸 히랍 윤리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했고, 신약 성서 저자들은 이제 차이점에서 뭘 제거하느냐? 구약 하나님의 그 인간적 형상, 아까 말한 감정적인 뭐 이런 거, 인간적 형상하고 형상과 속성 이런 걸 제거해버린 거지. 신약 성서 저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 모나드, 이 하나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거지. 아까 말한 대로 새롭게. 그러면은 연속성의 근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구약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의 연속성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분명히 연속적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유치한 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하고 같이 같은 맥을 잇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물론 예수만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구약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아버지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사성.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요거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요건 뭡니까? 아버지란 말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근원이다. 이 말이지, 근원. 만물의 근원이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를 어떻게 보냐. 예수를 이제 정통파는 2세기 이야기고, 신약 저자들하고, 이제 영지주의자하고, 예수를 어떻게 보냐. 이거잖아요. 요는 이제, 여기는 신약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육체를 입은 하나님.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었을 뿐이라. 육체를 입은 하나님. 여기 영주에는 뭐라 말하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극단을 왕래하는 사람들이다. 이 극단을 원다만 말하면 예수를 놓고 신성하고 인성을 요거는 육체, 요건 신성이지. 영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완전히 분리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영주자 다 같이 아니면 이제 제일 극단적인 영주자들이 요게 이제 가현이다. 그럼 인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 요거는 육체처럼 보이는 하나님. 육체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 신성을 또 강조하고. 요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영지주의와 신약 성서 기자 중에 특히 요한 복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성경대로 본다면 이제 이런 이제 시점에서 이제 제 이제 장차 과제는 뭐 금방 될지 모르지만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이거지. 육체를 입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과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뭐 해도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은 5,000년 전의 인간이 어떤 종교도 그때는 유일신도 없었어. 전부 다신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식이 강처럼 쭉 흐른다 이거. 그래가지고 온갖 지류들이 다 와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막 흘러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을 썼을 때 그 하나님 신앙인들이 가진 하나님 인식하고 그 뒤에 예수 시대의 하나님 인식하고 2000년 뒤쯤 하나님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 공통점이 있겠지. 그냥 차이점이 많아요. 그게 다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 기독교 초기 형성 과정에서 영주자들이 또 신학 저자들이 하나님을
존재, 일자로 봤다는 거. 그게 상당한 발전이지. 그 구약의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뭡니까?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발전해 나가냐, 그걸 한번 보고, 막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주자들과 신약 성서 저자들의 기독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도 흥미있겠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나오시고, 다음에도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